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7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리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늘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 성 화목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시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롯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밧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었도다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리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 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린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들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하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 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바닥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노를 잡는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는 두로의 온전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에서 25절은 극에 달한 두로의 영화에 대해서, 또 26절에서 28절까지는 두로의 패망, 그리고 29절에서 36절까지는 두로에 대한 애가와 비웃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두로에 대해서 약 3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장면을 3장까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오늘 두로가 28장에 보면 교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만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다 기록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27장을 다 읽어보니까 두로의 첫 번째 자랑이 뭐였었냐? 배예요, 배. 그래서 배가 얼마나 자랑거리였냐를 1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면 세세하게 알 수 있는데, 배가 보통 배가 아니에요. 배를 만드는 사람에서부터 배를 다루는 사람, 그리고 배를 항해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가예요. 최고의 전문가, 박사들, 여기 지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고의 배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돈벌이가 되니까 좀 머리가 똑똑하다 하면 배를 다룰 수 있는, 배를 제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배를 항해할 수 있는 지식들을 다 습득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출세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만드는데 자기 나라에서 나는 목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마다 최상의 물건들을 썼는데 외국에서 다 외제로 공수했죠. 다 공수해서 뭐 판자, 그 다음에 돛대, 노, 가판, 돛, 차일,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외제로 다 갈아엎었어요. 최상의 배, 그러니까 꿈의 배. 그게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배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다시스의 배들은 그네들의 물건 정도만 나르는 배로 취급당하고 있고, 여기 만드는 배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배, 이런 배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거기서 거래하는 물품들을 읽어보니까 보석들, 사칭품, 그 다음에 먹거리, 그 다음에 사람도 거래하고 용병, 군사들도 거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자본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부한 자원과도 거래를 했고, 또 상거리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네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두로로 다 몰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성장해 갔으면 좋겠구만. 예루살렘이 보니까 어제 말씀에 만민의 문으로 통한 것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상거리가 굉장하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것들만 없으면 우리가 최고인데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채찍을 얻어맞더니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폭삭망해요. 그것들을 보면서 조소하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지를 못 본 거예요. 그걸 봤었으면 이 두로는 외적인 화려함의 아름다움과 내적인 아름다움까지 겸비하면서 최상의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앞에 불법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만민의 문으로 통하던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봤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정신 바짝 차리고,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네. 저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법, 그래서 그 법을 지키라고 하나님께 택하셨던 그 백성들까지 그 법을 어기니까 저렇게 치시네.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신에게 돌아갔었다면 이 나라가 다 살아서 복받을 뻔했어요. 그런데 두로도 이렇게 세상 나라로 하여금은 가장 화려하고 그 영광의 극치에 다다랐던 나라였었는데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아시아에서 어제 이제 담임 목사님 가장 부자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랍에미리트. 거기에 뭐가 있어요? 두바이, 아비다드. 두바이 하면 우리 아시아에서 최고잖아요. 그 가장 높은 그 타워, 빌딩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요 두로처럼 볼 수 있어야 돼요. 두로가 가지고 있는 자본, 그러게요. 비교해 보면 비슷하든지 더 못하든지 그럴 거예요. 두바이가. 이 정도로 외적인 화려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배울 게. 이게 지금 문제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외적인 아름다움을 우리는 갖고 싶어 하죠. 근데 이렇게 갔다가는 다 망해요. 우리가 부자로 잘 살고 싶죠. 근데 그 부자가 아름다움이 돼서는 안 돼요. 돈 많이 벌고 싶죠. 근데 그 돈이 외적인 아름다움이 돼서는 안 돼요. 망해요. 완전히 망할 수 있어요. 그냥 즉각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 아름다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온전하게 아름답게 되었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이 사람들은 반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구더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들의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안개처럼 잠깐 있다 없어질 허무한 존재입니다. 이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모든 아름다움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외적인 영광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속은, 속빈 뭐라 그래요? 강정. 속빈 강정. 속을 보니까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을 알곡이라 그럴까요? 뭐라고? 쭉정이라 그럴까요? 쭉정이, 가라지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의 신앙은 절대 복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성도들이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첫 번째, 외적인 아름다움에 노력하지 마시라. 기본만 하세요. 기본. 필요 이상으로 사치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내적인 아름다움이 다 가려져요. 하나님은 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네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냐? 네 마음에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고 있냐? 네 육신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외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조건, 외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시키고 화려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발전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너무 이쁘게 만들려다 보면 내적인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히려 이건 조금 못 꾸며도 내면으로 훨씬 더 아름답게, 우리 가정은 조금 내가 볼 때 문 2개짜리 냉장고는 없어도 오히려 가정에서 예배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찬양과 기도가 가득히 채워지고 이런 가정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인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조금 화려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두루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외적인 아름다움, 봐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외적인 의로움이에요. 형식적인 의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속은 어때요? 다 썩어 있어서 냄새가 나요. 여기에 만약 우리 성도들도 내적인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가장 안쪽 깊은 곳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내 안에 그분의 영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목숨 걸지 않고 마음을 쏟아놓지 않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다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두로처럼 엉뚱하게 가는 거죠.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꾸미는 것은 좀 덜하고 말씀을 이렇게 암송해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더 많은 열정을 들였다라면 이 사람들은 가장 큰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제껴놓고 누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받았습니까? 백부장. 백부장이 가장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백부장 하나만큼은 자기네 하인 하나가 고침받고 싶은데 주가 가시겠다 하니까 나는 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밑에 수하들이 있는데 저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니까 주여 말씀 하나 하시옵소서. 요 말 한마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외적인 어떤 권력에 의해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겠다는 거죠. 이게 가장 예수님의 눈에 띈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거 찾고 있는 거, 그거. 네 믿음이 어디 있냐? 꺼내놔라. 내가 보고 싶은 건 그거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의 영화도 들에 있는 이 꽃 하나만 뭐하다? 못하다 그랬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일평생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기억해 주기를 바래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공부에 미쳤어. 그래가지고 많은 논문들을 써요. 근데 사람들이 그 지식을 보니까 너무 써먹기에 좋아. 그대로 살아보니까 성공이라는 것도 해. 그러니까 그 지식을 막 높여요. 그리고 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극찬을 해. 이것 때문에 그 사람 망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깨닫게 될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신 하나님이 소중한 거예요. 이런 외적인 지식 자랑하다가 이 지식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솔로몬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들어있는 이 꽃 하나만 못하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살아가는 그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만큼 되어졌습니다 라는 그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하다고, 몇천 배, 몇만 배로 훨씬 더 낫다고, 더 귀하고 존귀하다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하나도 값어치 없다고. 솔로몬의 영광도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가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가는데 하나님, 이거 다 들에 꽃 하나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해보니 아무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뭔가 우리 자신이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자체가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진짜예요. 그런 신앙 가운데 서 있는 것이 합당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더 추구하셔야 돼요. 내적인 아름다움. 그거는 어떤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아름다움의 시작이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외적인 어떤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좋아요. 자, 우리가요 단단한 목재를 구하려면 바람이 없는 곳에서 자라난 나무에서 그걸 공수할 거예요. 아니면 수많은 바람, 강력한 풍랑을 맞았지만 곧게 뻗어있는 백향목과 같은 목재를 원하세요. 어떤 거예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죠. 인간은요,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신앙의 향기가 더 좋을까요? 고난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을 그 속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속에서 경외하는 신앙,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가 훨씬 나아요. 근데 왜 고난 좀 오면 내적인 아름다움보다 불만, 불평, 그리고 왜 볼멘 소리를 하냐고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이 고난 속에서 가장 존귀한 신앙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잃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극에 달할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최고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내적인 아름다움 편할 때 나온 게 아니에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성도 여러분, 안락한 삶을 살다가 그런 외적인 조건 때문에 신앙 다 망가질 수 있어요. 편안한 신앙 속에 새벽기도 제대로 하세요? 우리 교회나 되니까 훈련받아서 조금 하고 있는 거지. 편안하면 신앙생활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조금 불편하고 조금 고생스럽고 조금 힘들고 이럴 때 진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세연이가 아파가지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저도 이제 그 기도 제목 써놓은 거 보고 봤어요. 네,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부모님도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전도사님 갑시다 차로 봉고차에서 한 1시간 가까이 막 으쌰으쌰 막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뭐 목사 가서 뭐를 해줘요? 의사도 아닌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영혼육을 통치하고 계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원 신방 가서 중요한 수술이 있으면 그냥 차로 들어가요. 차로 들어가고 어디 기도를 찾아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 게 최고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한테도 기도하시라 그랬어요. 기도. 그랬더니 막 참으면서 눈물 나죠. 내 자식이어도 그럴 것 같은데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 보였을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외적인 아름다움에 빠져서 자신들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그리고 바벨론 끌고 오고 주변 모든 민족들 데려와서 하나님이 쳐버리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무릎 꿇는 게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무릎 꿇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봐보세요. 욥, 이런 신앙 보였죠. 외적으로는 아버지 밑에서 형들에게 버림받기 전까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이가 두각됐던 것은 시련 속에 들어갔어요. 욥도 고난 속에서 진짜 아름다움이 보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일부러 고난 속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고난 속에 두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신앙을 가장 향기나는 그런 신앙으로 받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적인 신앙들을 만들어내신다면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11조 감사, 일천 번제물, 소원기도, 헌금, 성지 순례, 헌금, 그리고 스승의 날 스승께 드리는 헌금 등 제목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의 언약한 대로 복을 주옵소서. 이것을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큰 복을 주어 더 영광 받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있으니 이 새벽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터입니다. 입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움이 되어져서 사랑하는 교회가 믿음의 복, 영혼구원 부흥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